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래서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취업 준비생들에겐 이것을 스펙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요즘은 취업을 하거나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스펙이 좋아야 한다라고 해서 스펙을 경쟁합니다. 하나로라도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으면 다 그것을 기록하고 다 그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좋겠고, 뭐 시험을 하나라도 더 통과하고 학력이 조금이라도 좋으면 좋겠고, 뭐 그 부분에 일했던 경력이 더 있으면 좋고, 자기 PR을 해서 조금이라도 내세울 게 있으면 무조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겸손은 사회의 미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겸손해지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을 잘해야만 하나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의 세대들의 모습입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게 충성하기보다는 기회를 잘 타고 줄을 잘 타야 된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인맥이나 학맥이나 혈연이나 고향, 요새는 하다못해 뭐 혈액형이나 MBTI 유형까지 막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스펙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든지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모든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요,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스펙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 사울이 왕으로 택함 받으면서 어떻게 사울이 왕으로 택함 받으면서 그렇게 갈 수 있었는가라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왕 되기까지 꼭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 한번 그것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선택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네,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모든 절차를 다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는 앞에서 사무엘과 사울만이 비밀스럽게 하는 의식이에요. 기름 붓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러나 이런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사울은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자신에게 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에 아마 반신반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도 사울은요, 수줍어하고 앞으로 나서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미스바에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그때 사울이 선택이 됐는데 사울이 그 자리에 없었죠. 어디에 있었냐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가지고 그걸 보고 있었어요. 21절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22절. 네. 지금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 믿음,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왕으로서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확신과 마음가짐이 부족하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러한 믿음과 마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3가지 징조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첫째로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암나귀를 찾았다고,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줄 거라 얘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 곁에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거란 얘기를 합니다. 3절 4절 시작.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4절)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네,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산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 이게 아니고요, 기브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산당이 있는 곳 기브아를 말합니다. 기브아에서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예언할 때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다라고 5절 6절에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세 가지 징조가 보여주고 있는 게 뭘까? 이 세 가지 징조는 그 내용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의 개인적인 관심사인 암나기로 시작해서 모르는 사람이 떡 두 덩이를 주더니 나중에는 선지자 무리와 함께 예언하는 거로 사건이 발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영적인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사울이 만나게 될 사람들도 바뀌어요. 두 사람에서 세 사람, 그리고 선지자의 무리들로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너의 마음가짐이 점점 육신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차원으로,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끌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폭넓게 변화해 가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 징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고 기록합니다. 9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다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징조가 가진 의미는 뭐냐?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은 사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간 이유는 암나기를 찾으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자신이 돌아다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 사람으로부터 떡 두 덩이를 받게 된다는 얘기는 네가 구하고 찾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하게 된다는 것은 네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너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그냥 단순한 징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의 위에 넘치도록 채워주셨으며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네가 깨달아 알아야 하며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에게 능력으로, 은혜로, 은사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온전히 깨달을 때 바로 6절이 말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새 사람이 되리라.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과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데 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부터 쭉 하는데 에베소 4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옛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 성령이 임하시기 전, 사명을 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구원받은 자, 성령이 임한 자, 그리고 사명,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자, 그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오늘 본문의 말로 바꾸면 이 사람이 누구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얘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 이 사람을 지금 새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썩어져가는 세상을 위해서 옛날의 습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명을 맡은 자, 그 사람이 새 사람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당신의 사람을 결코 그냥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렇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바꿔 얘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가 제거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상태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씀 다음에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면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한테 주어질 때에 네가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어진 순종의 명령이 8절인 거예요.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놀랍게도 내가 제사 드리러 갈 텐데 거기 가가지고 나올 때까지 며칠을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7일을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선택이 됐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권한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제사장인 사무엘 나한테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을 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반드시 와야 되냐면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중에 그 전쟁에 앞서 나갈 때에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원하는 시간에 안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고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다 인도해가지고 다 드리고 나가서 싸우러 나가요. 그때 끝나고 나자 누가 왔어요? 사무엘이 왔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규례를 어긴 겁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이를 통해서 사울이 변화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 가운데 다스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 같은 막중한 책임을 사울이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울이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처럼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다음에 필요했던 게 무엇이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으로서 사랑하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새 사람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여야 되는 거고, 그에게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새 마음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9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성령 안에서 되면 그의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사울은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자 사울에게 임마누엘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새 사람 된 사울의 놀라운 변화가 사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변화니까 놀랬던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변했어? 사울이 저런 사람이었어? 제가 저랬던 거야? 라고 놀랐던 거예요. 그게 11절 12절 얘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12절. 이 얘기 뭐예요? 맞아? 사울 진짜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이 얘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울이 예언을 했다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사울이 성령을 힘입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언을 한 것은 사울이 성령을 힘입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그냥 표징일 뿐인 겁니다. 이런 사울의 변화는 놀라운 것을 보여줘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패역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하심을 따라서 사울처럼 얼마든지 이들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새 사람,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변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빅픽처,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나는 네가 변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 사람이 되어서 나를 예배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백성들로 변하리라고 믿는다. 나는 그 일을 너한테 맡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큰 그림을 이루는 도구가 누구였던 겁니까? 사울이었던 겁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런 도구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공개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17절로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 가운데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택함받은 이후에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지 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책으로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갈 때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행해져야 하는 일들이란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사울을 왕으로 지지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된 사람들은 사울을 지지하고 따랐지만 어떤 불량배들은 사울을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저런 쫄보가, 저런 겁쟁이가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고 전쟁을 해? 라고 조롱하며 비웃으며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울이 왕이 되면서 가장 필요했던 건 뭐였느냐? 새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을 입는 거. 그럼 우리도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사울처럼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새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 사람은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거듭난 성령으로 임하여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영원히 거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 사람을 입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말 죄악된 옛사람의 습관을 내가 다 벗어버렸는가?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내 삶을 자극하고 있고 내 삶을 위로하고 있고 내 삶을 격려하고 있으며 내 삶을 도전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겸손히 섬기고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직도 내게 있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내가 섬기며 돌보고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을 내가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서 남아 있는가 살펴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다면 이미 구원받고 성령 받은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새 사람을 입고 있어야 되는 우리가 다시 죄악의 습관을 쫓아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허망하고 정말 얼마나 답답하겠는가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옷이 너무 헤어져서 오래돼가지고 색도 바라고 구멍도 뚫리고 찢어진 데도 있고 그래서 야 이제 그거 그만 입고 새 옷 사줄 테니까 새 옷 입어.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새로운 옷을 한번 새 옷을 사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값비싸게 돈을 들여가지고 새 옷을 사다 줬는데 안 입더니 그 옛날에 입던 옷이 편해요 그러면서 찢어지고 빵꾸나고 그런 걸 가지고 옷도 바란 걸 갖다가 계속 입고 다닌다 그러면 편하긴 편할 때 그런데 새 옷을 사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군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유니폼을 왜 입죠? 너에게는 특별히 이런 일이 맡겨져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유니폼이 입혀져 있는 거예요. 경찰복, 소방복, 그 다음에 군복을 입혀놓은 거거든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와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참 재밌어요. 바깥에 있다가도 군복 입고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또 군인 흉내를 내요. 이미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참 신기해요. 그리고 군복을 입으면 나름 또 군대같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막 가져요. 근데 만약에 예비군 훈련을 갈 때요, 여러분 체육복 붙여서 추리닝 입으면서 예비군 훈련 받으라고 하면 당나라 군대도 이런 당나라 군대는 없을 거예요. 말도 안 될 겁니다. 왜죠? 입고 있는 옷이 군인으로서의 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멋대로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니폼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메이드 인 그리스도, 그걸 입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한테. 사울이 지금 성령에 힘입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는 새 사람이라는 유니폼을 입고 나는 앞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새 사람을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누구를 부탁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한테 부탁할게. 네가 새 사람을 입은 이유는 뭔지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돌보고 그들을 섬기라고 내가 맡긴 거야. 꼭 부탁한다. 잘해줘라 라고 맡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새 사람 된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맡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 입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다. 이걸 오늘 말로 하면 새 사람을 입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웃들을 맡겼다. 이 얘기예요. 이 화목하는 직분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뭔 말이에요? 네가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더니 네가 옷 입은 그 값을 하는구나. 옷 입은 대로 네가 유니폼 입고 뭐 해야 되는지 내가 얘기했더니 그대로 하고 있는구나.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위탁했다. 우리에게 가족들과 이웃들과 동료들과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탁했다. 그걸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걸 까먹고 자꾸 그리스도로 옵니까? 새 사람 유니폼 안 입고 자꾸 옷 벗고 돌아다니면, 그리고 옛날에 옛
썩어져가는 과거의 죄악된 습관에는 옛날로 계속 입으면서 나 원래 이렇게 살았다고 계속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이, 그리고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하게 한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우리가 옛 사람을 입고 아직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누군가에게 하늘의 소망을 말하고 누군가를 삶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주는 것, 그거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들이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를 구원하는 것, 그게 새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내 이웃의 평안과 형통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바로 새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주 안의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며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북돋고 그 다음에 그 삶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 그 누가 하는 일이냐? 새 사람 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형제자매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의 아픔과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그들을 위해서 힘써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새 사람 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새 마음으로 새 사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과 세상의 사람들을,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교회 목표를 기도로 삶을 이끄는 해라고 정해놓고, 여러분에게 기도 수첩 준 이유가 뭐냐? 새 사람으로 좀 살아주세요라고 부탁드리는 거였던 거예요. 거기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사랑하는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 새 사람 된 삶을 좀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기도 수첩 준 거예요. 그거 적어놓고 좀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2월부터 뭐예요? 매월 첫 번째 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화목케 하는 날, 이거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과 내가 화목케 되고 내가 사람들과 화목케 됨으로 이 땅이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가, 그 세상이 되도록 하려면 내가 새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와서 여기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삶을 어디서 나누냐? 오늘 오후에 하는 목장 모임에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새 사람 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저도 부족한 게 많지만 저도 새 사람 된 삶을 살길 원해요.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 이런 거라도 해봅시다. 그게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서로 새 사람 된 삶을 살자, 이 얘기.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사울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의 시대같이 그렇게 성령이 임했다 떠났다 임했다 떠났다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임하십니다. 그럼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이미 무엇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 된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탁하셨어요.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웃들과 몸된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하며 그러므로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며 그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알고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을 힘입고 새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아직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